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참 행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함께 예배하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기쁨 속에 함께 거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최규상의 유머 편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노처녀가요, 결혼 이야기만 하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모두 늑대야. 난 절대 늑대밥이 되지 않을 거야. 근데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물었죠.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결혼했는지. 아니, 절대 늑대밥은 되지 않겠다고 해놓고선 어찌 된 거야? 라고 했더니 그녀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늑대도 먹고 살아야지 했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거죠. 사랑에 빠지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점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알랭드 보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의 책에 보면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자기 자아가 다른 사람들과 다 평등하게 또 균등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아들을 다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나를 바라볼까요? 아니면 상대방을 바라볼까요? 상대방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어버리죠. 여기에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십니다. 제가요, 어떨 때 뭘 저렇게 손주들 앞에서 재롱을 떠시느냐고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막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손주를,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아이가 원하는 것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 행동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세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그 사랑이라는 것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삶 속에서도 나누고 함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시대에, 특별히 지금의 시대에 가장 많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김영국 목사님이 쓰신 책을 최근에 다시 보면서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의 내용인데요.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 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깨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과 관계도 다 깨져버리는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보는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더욱 멀리하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지,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야지 우리의 모든 것을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그쳐버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제임스 스미스가 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만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학습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은 따로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작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 사랑의 행위가 없는 것을 바로 지금의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의 행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행위가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사랑의 행위가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망에서 어디로요?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특별히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어서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보냈던 그 편지 안에 보면 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형제 사랑할 때 구원받는다라고 조금 더 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요한 공동체, 특별히 교회 안에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겨버렸어요? 용서를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은 필수 조건이지만 사랑은 선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다룬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목사님이 나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지 않아 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큰일이네. 어떻게 저런 목사가 있을까? 하고 아마 큰 소동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 미워 죽겠어. 용서가 안 돼. 반드시 갚아줄 거야 하면 아휴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용서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었다면 천국은 다 들어가고 사랑하지 못한 것은 천국에 들어갈 때 책망만 조금 듣는다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바로 교회에서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아픔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지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너무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생각하고 또 하나 세상이 나를 미워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잘 안 되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회사 속에서도요 교회 가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도 공공연하게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겠지만 그런데 그런 그 미워한다는 게 지금의 시대만이 아니요. 사도 요한이 있었던 바로 그 시대에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 사랑을 전달해주는 그런 유통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다고요? 미움을 받더라는 거예요. 참 여기에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어려운 거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귀를 닫고 돌을 던지는 것과 같은 똑같은 행동이 지금의 시대에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해 설교를 했던 오늘의 교회 고하용조 목사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기 시작하면 반대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하거든 정상인 줄 아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보고 이게 정상이구나.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데 핍박을 하는 건 정상이구나.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얘기를 쓰셨습니다. 만약 세상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진짜 사랑을 하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좀 뒤집어 보면 아직 진짜 사랑을 하지 않았으면 핍박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끼쳐? 라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다른 점이 있죠. 왜 세상이 우리를 자꾸 미워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이전에는 어떠했습니까? 그 이전에는 똑같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가는 인생이었고요. 1차, 2차, 3차 막 다니면서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되는 곳에 스스럼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끼리 비밀로 하자 하면서 거짓을 덮어주는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서로 의기투합하면서 그 죄를 덮는 것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게 죄라는 것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멀리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요, 미워하기 시작하죠. 너나 나나 똑같은 나쁜 놈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의 인생을 구별하면서 사니 어떻게 될까요?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수많은 미워하는 조건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힘든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래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기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베풀면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사랑을 베풀었을 때 핍박을 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어둠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사망의 그 그림자가 우리를 자꾸 짓누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자기 스스로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사랑하기를 결심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그 길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수도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수도원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수도원입니다. 건물은 많이 낡았고요, 퇴색됐고,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 수도사들이 서로 사랑하면 좋은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쯤에
어느 한 곳에 아주 유명한, 이름을 대면 아주 알 수 있는 그 유명한 수도사가 그 수도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에 딱 방문하자마자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지를. 그거를 깨닫고 난 이후에 이 유명한 수도사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원장 수도사님을 부르게 되죠. 그러면서 그와 나눈 대화입니다. 내가 한 가지 원장 수도사님, 제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는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에게만 꼭 비밀로 제가 한 가지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수도원에는 예수님께서 변장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이 유명한 수도사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부터 이 수도원에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누가 예수님일까? 아무리 생각하고 뒤져봐도 누군지를 그대로 모르겠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로부터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혹시 예수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예전에는 모른 척했다가 이제 같이 서로 사랑으로 돕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랑으로 손을 뻗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섬겨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수도원은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는 수도원처럼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다고 해서 모른 척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박해한다고 해서 모른 척 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또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좋은 덕목입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서하는 마음, 이 모든 것 위에 뭐요? 이것을 끈으로 동여맬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사랑하면요 쉽습니다. 사랑은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먼저 있잖아요. 사랑하게 되면은요 희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화평이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오래 참게 됩니다. 자비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게 됩니다. 충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아무리 누군가가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나누어주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핍박 속에 있을지라도, 오해 속에 있을지라도,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데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미워하는 감정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러분 일본의 홋카이도 대학에 사카카미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요 뭘 연구했냐면 개미를 연구했습니다. 이 개미 사회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가지고 연구를 했죠.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독특한 특징이 났습니다. 20%의 그 개미 중에서 개미들은 아주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80%는 뭐 할까요? 그냥 빈둥빈둥 놀더라는 거예요. 20%가 열심히 일한 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연구를 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요 80%를 좀 없애야 되겠다.
빈둥거리는 개미들이요. 그래서 이 빈둥거리는 개미들을 없앴습니다. 그러면 20%의 개미들이 100%의 최고의 개미 사회를 유지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중에서 또 20%의 개미가 또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80%는 또 빈둥빈둥 돌더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리더로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리더로 삼으셨을 때 그거는요, 이것도 파레토 법칙이잖아요. 80대 20 법칙이요. 20%의 사람들이 80%의 사람들을 다 케어하는 거예요. 근데 리더가 되면은요, 마음에 자기 혼자서 일을 감당하다 보니 지치고 힘이 드니까 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감정이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미워하는 감정들이 자꾸 생겨나요. 말을 왜 저렇게 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미움의 그 감정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나중에 우리가 무너지는 일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미워하는 자는요, 이게 지금 이제 언어상으로 보니까 현재 분사예요. 한 번만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요. 서로 사랑하라고 모아놨더니 미워하고 있어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여러분, 이 미움이라는 거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전에 이 미움이라는 것, 이 서로 분쟁하는 것, 이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된다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길 줄 알았던 것입니까? 그 미워하는 감정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야지 되는데 저쪽에 쭉 봤더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앉아있는 그 순간 마음의 감정이 다 흐트러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읽진 않지만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서로 화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 가서 그 싸움에 대해서 내가 옥에 갇힐 수도 있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래요?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죽인다는 거예요. 누구를 먼저 죽일까요? 미워하는 그 사람을 먼저 죽일까요? 아니에요. 미워하는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미워하는 내 자신이 먼저 죽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미워하는 그 감정을 통해서. 그러더니 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미워하는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문제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영생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나가서 여러분 요한일서 여러분 말씀에 4장 20절에 보면 또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또 어떤 문제까지 갖기 시작했어요? 거짓말하는 자래요. 거짓말하는 자가 사탄이잖아요. 사탄은 여러분 거짓의 아비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거짓말의 대명사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님, 저는요, 그분 얼굴 안 보고도 살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라고요? 그거는 영생이 없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저는 싫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하나님, 저는 싫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 그렇게 말하는 그 행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을 잃어버리게 하는 고통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들고 감정이 정리가 안 되고 힘이 들 때 예수님을 붙잡는 인생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그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얼마나 고통 속에 마음을 쏟아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며 그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여러분, 김광주 씨가 쓴 어머니의 둥지에 보면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두 사람에게 입히시며 인간의 죄악을 씻기기 위해 피 흘리실 자기 아들을 터질 듯한 심장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무섭도록 장엄한 노을 빗긴 동산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한 사랑이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터질 듯한 마음이 있으셨단 말입니다. 왜 내 아들을 독생하신, 왜 아들을,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면, 그 사랑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내가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힘들게 하는 그런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도 걔 미워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얘야, 걔 있잖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 아들의 그 목숨값하고 바꾼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사랑받았다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당하다. 사도 요한의 그 고백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여러분 아마 등에 칼을 꼽고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등 돌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등 돌린 사람도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 사랑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요, 희생이 좀 필요해요.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안에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요, 그걸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사랑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비하셔서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실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 고통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멋지게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Good or God이라는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요,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1980년대에 아주 세계에서 유명한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름 대면 다 알만한 그런 분이죠. 근데 이분이요, 존 비비어 목사님 쓰신 책, 이 책을 읽은 게 아니라 이거는 그 뒤에 쓴 책이고요. 존 비비어 목사님 쓰신 책을 읽다가 이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분이 감옥에 있다가 부른 거예요. 모신 거죠.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서로 끌어안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하다고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가, 목사님, 자기가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 사역자가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순간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어느 순간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나요? 어느 시점에서였죠? 그 징조를 좀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간담이 서늘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간통죄도 저지르고 사기죄도 저질렀던 사람이 지금 한 번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하니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간통죄를 범했습니다. 사기죄도 저질렀죠. 그래서 감옥에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존, 나는 이를 겪는 동안 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 저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제서야 왜 그러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존, 저와 같은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계시나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자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책에 보면 내가 선하다는 것이 온전하게 분별이 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고 있을까요? 내 삶을 주장하는 한 하나님의 개입하실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미워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할 수 없다. 이게 사도 요한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뭘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이 식으셨나요? 우리 안에 이 땅에 다시 사랑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내가 섬기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값없이 나눠주신 그 사랑을 나눌 때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구원받은 징표는 형제 사랑입니다.